시편 10절부터 12절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 고위공직자가 CCTV에 그의
좀 이렇게 참 부적절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법고시를 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서도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법을 아는 것으로 따지면 그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알겠지만, 그러나 법을 안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힌다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CCTV로 다 찍는다. 하지만 또 CCTV에도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CCTV는 사각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시는 그런 꼼짝달싹 못하는 CCTV가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어느 한 고위공직자를 넘어서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다윗이 이 죄가 발각됩니다. 숨겨두고 싶었던 죄가 발각되어졌습니다. 발각되어졌던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인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더라,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다윗이 오늘 그의 회개시였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였는가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도 하나님 꼭 붙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까? 또 바꿔 이야기하자면, 왜 나의 신앙에는 이 자원함이 사라졌을까? 내 신앙이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전에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자원함이 사라졌을까? 또 바꿔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 속에 자원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 좀 더 자발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오늘 다윗은 그 자원함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발각될 때에 왜 날 갖고 그러냐, 이 정도 눈 감아줄 수 없냐가 아니라, 이 다윗이 참 귀한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건요, 바꿔달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여러분 정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정말 깨끗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게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죄가 여러분 이 혈관 속에서도 죄처럼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혀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떨 땐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뚫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잘라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하죠.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심히 부패하여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만 깨닫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닫는 바 아닙니까? 내가 정말 부패하구나, 내가 정말 범죄하는구나, 나를 그냥 이대로 두다가는 이것이, 이 죄가 나를 막아서 언젠가 한번 뻥 터질 날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궁궐로 불려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무마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합니다. 그렇죠, 살인교사죠. 뭐 거의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살인죄죠. 여러분,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려고 합니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가지 합니까?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그 밧세바를 자기의 궁궐에 완전히 데리고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야, 다윗이 참 대단하다. 충신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 참 살기 힘든 그 밧세바를 자기의 궁궐로 불러들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이 범죄 후에도 사흘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가 옵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월삭이 옵니다. 아침 저녁 제사가 주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뭐가 없었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도, 여러분, 이 다윗이 언제 돌이키는가 하면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한 시간이 한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언제쯤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소문 딱 듣자마자 찾아왔을까요?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한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쯤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낳는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결단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전까지 그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하자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야, 임금님 예배 드린다, 임금님 야, 아침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거 봐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잘한다 라고 했을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심령 안에 자원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1년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 못해요. 뻔히 알고 있죠. 몰랐을까요? 궁궐에 있는 시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의 이걸. 궁궐 안에 있는 여러분 식당 조리사 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알죠. 누구 혼자 모르는가 하면 다윗 혼자 모르는 거예요. 나 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CCTV가 다 달려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 안에도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숨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길 게.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하란 말은요, 부품을 갖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건 없이 꾹꾹 눌러 놓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그냥 모르겠지, 시간 지나면 이것도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아, 다윗은 밧세바를 거둘 정도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사랑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도록 다 덮어두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지난 주 중에 진공 청소기가 이게 청소를 하니 고장이 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눌러도 이게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보상 판매 조그마한 손으로 하던 청소기가 하나 있었어요. 차량 청소기. 무슨 청소기든 간에 청소기를 가지고 오면 보상 판매를 해준다 해가지고 억서 싸게 하나 구했던 청소기예요. 근 20년을 쓴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지난 주간에 말하기를 여보 청소기 하나 바꿉시다 그래요. 막 혼자 막 앉아가지고 바닥 닦아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뭐 물걸레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청소기로 바꾸자요. 그래서 바꾸자 해놨다가 제가 어저께 안 할 걸 뜯어봤어요. 그걸 뜯어보니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선줄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붙이니까 잘 돼요. 청소기는 잘 되는데 아내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붙이니까 잘 돼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 고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청소기는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게 청소기지만요, 그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 청소기는 청소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청소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사라지니까 언젠가 내가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가. 법을 가지고 판단하며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던 자가 언젠가 보니까 내 안에 고장난 이걸 그대로 두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이 죄는 몇 년, 징역 얼마, 벌금 얼마 다 외웠던 것들일 거예요. 다 아는 것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할 건 다 했는데 오늘 이 다윗이 1년 동안 자기 안에 있던 죄를 그대로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을. 언제요? 나단이 찾아와서 네가 바로 그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의 귀가 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요런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이웃에 있는 양을 가지고 지양 놔두고 그거 잡아먹은 놈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 법도 알고 나쁜 게 뭔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던 그 다윗이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귀가 뻥 뚫려진 거예요. 한 대 땅 얻어맞은 것이죠.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 무엇을 통해서냐?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아하, 이거 내 이야기구나. 아, 오늘 설교 이건 내 이야기구나.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고장났던 그 펌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고장났던 모터가 작동을 하니까요, 청소기가 돌고 먼지를 빨아들이고, 여러분, 뭐 기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네요.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자원하는 심령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이 고장났습니다. 내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는 감추는 게 아니고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요, 그 아이가 결국 죽고자 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짓는가 하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절대 권력. 그러니까 뭐 대단한 권력, 임금쯤 되니까 이 죄를 지었겠죠. 물론 저 길 다니는 뭐 잡부가 바세바고 좀 와봐라 한다고 가겠습니까? 임금이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임금이니까 시간도 있는 거예요. 권력도 있는 거예요. 돈도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또 다양한 뭐 이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절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여러분의 시간, 돈, 여러분의 육신 내 마음대로 쓴다면 여러분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느냐? 죄짓들 하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더라 죄짓고, 돈이 남아더라 죄짓고, 육신이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으니까 감당을 못하고 죄짓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해보자면요,
우리 찬송하는 대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서서 하나님 나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매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나를요 갖다 붙들어 매 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아니고 자꾸 다른 자리를 찾는 동안 우리는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 죄 짓는다면 시간이 남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그 자리에 갖다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돈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와야 되죠. 시간이 남아돌아서 죄 지으면 막 몸이 막 불끈불끈해가지고 여러분 막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죄를 지으면, 힘이 남아돌아서 죄 지으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세요. 하루가 몽롱할 겁니다. 하루가 몽롱하게 갈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죄 지을 마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이 고백은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도 불구하고 죄 짓고, 이것이 어떤 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11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요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 두려움입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요 쫓겨난다,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기요 고장나면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버립니다. 여러분 고장난 건데도 집에 두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고장난 사람, 죄 지은 사람 하나님 그대로 쫓아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교회 밖으로 전부 쫓아낸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 지은 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할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는 말아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쫓아내지 말라고. 그런데 죄는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큰 문제고 늘 딜레마예요. 늘 회개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회개도 안 하죠. 그리고는 어떤 생각하죠? 회개는 안 하면서 천국은 다 간대요. 자기는 천국 간대요. 어디에서 그런 믿음의 좋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그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로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한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믿는 자들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네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먹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그대로 두면요 열나고 속은 뒤틀리고 막 골치 아파집니다. 위로 빼내든 뒤로 빼내든 빼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토해내는 순간 힘들지 몰라도 그 토해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 따라 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미쳐버리잖아요. 정서불안해요. 미쳐버려요.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 그 대단했던 삼손이 술주정뱅이처럼요,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가지고는 머리카락 다 잘려버리잖아요. 술주정뱅이에요. 다윗에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점차 자꾸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모른 척 합니다. 죄가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합니다. 죄 짓고 살면서도 주일날 나오면요, 우리끼리 만나면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년 가고 10년 가면 전부 다 뭐 하는가 하면 잘 믿는 척 합니다. 그래서 척척척 하다가, 이 척은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이 척척척 하다가 가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면전에서 주님 얼굴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쫓아내지 않으셔야 그 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붙들어 메워 놓는 것입니다. 붙들어 내어 놓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이 자기에게 쿵 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요, 진단하고 수리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는요, 그래 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보자,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내 가지고 있는 내 잘못이 발각되고 진단되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쪼우거나 자르거나, 이 여러분 고치는 자리입니다. 고치는 자리.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 고친다고, 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못 봐주겠다고 돌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버리신다고 한다면 할 말 있습니까? 우리? 네 가라, 나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 네가 내가 몇 번이나 그런 기회를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1년이 가도 네가 그 일 가지고 회개했느냐? 아니, 너 그대로 갔다면 10년 가도 그 일 회개 안 한다. 왜? 덮어두니까. 그냥 발각이 안 되니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교회 잘 나오니까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권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의 모습으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그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 발각되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고, 다윗은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고, 어느 순간 보면 죄 짓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잘못된 것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나쁜 짓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한치로 부끄러움 없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었을 때 자기의 심령의 메마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비참함.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저 밑바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밧세바와 육체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육체를 따라 움직였지만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의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그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비참해지고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부담감만 더하는 거예요. 부담감만 더. 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점점 냉랭해지고 나중엔요 무덤덤해지죠. 왜? 내가 그런 상태니까.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눌러두고 있으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점점 냉랭해지고 신앙은 그냥 형식 껍데기로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20년이 간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다윗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귀가 뻥 뚫리면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가 돌이키기 시작하고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를 막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갈아 끼울 부품이 있다면 갈아 끼우고 그래서 주의 성령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이 다윗이 말하는 세 번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아, 그 기쁨.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었는가 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할 때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그 새벽 찬 공기를 걸으면서 주님 앞에 갔던 그때가 누가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생각이요. 제가 제 이야기 늘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군대 시절에 지금도 저는 사실 이 답이 안 나오는 게 군 시절에 왜 그 홍천에 그 눈길을 걸어서 한 30분 가까이 가는 연대 교회를 새벽마다 내가 왜 갔던가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내가 그때 특별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 아니면 누가 가라고 했나? 군대 잠도 모자란데 늘 모자란데 그 새벽에 깨가지고 내가 왜 눈길을 헤치고 그 교회를 갔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왜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갔을까 그때?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추억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요. 눈은 내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달이 한참 맑게 떠가지고 환한 길을 그 눈길을 포도덕 군화 신고요 포도덕 걸어가던 그때 그 추억이 제 마음 가운데는요 그 장면만 남아있어요. 그때 설교 들어갔던 거 모르고 그때 가서 뭐 했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군생활 속에 그때 그 시간 보냈던 기도 시간보다가 더 귀한 게 뭔가요? 뽀드덕 그러면서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쓰고 교회 가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그때는 내게 뭘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의무가 되어져 가고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 그때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물건을 사면요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베란다에요 이 비둘기가 가지고 계속 똥을 누는 거예요. 에어컨 그 실외기 위에 똥 누고 난간에 똥 누고 그래가지고요
막 화도 나고 이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게, 왜 하필 우리 집에 옆집도 있고 윗집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에서 똥을 누는가 해가지고는요, 길다란 호수 하나를 샀어요. 호수 하나를 샀는데 평소에는 그거 못 하잖아요. 뭘 기다릴까요? 비 오는 날만 기다려요. 비만 와라, 비만 와라, 비만 오면 해가지고는요, 비가 왔어요. 우와, 드디어 비가 왔다 해가지고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쫙 뿌리는데, 여러분, 호수 사놓고 호수 쓰고 싶어가지고요, 일부러 꼽아가지고 배수구 쪽에 뿌려봤다가 이랬다가 하여튼 그걸요, 비 오는 날 딱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막 싹 내려가는 게 저놈의 똥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나왔어. 어제 발견한 거예요. 어제 비 올 땐 안 누더니 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뭘 기다리는가 하면 저는요, 비 오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와라.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 없습니까? 내 재능과 내 물질과 은사와 내 모든 것,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한번 쓰고 싶다. 자원함으로. 이것이 사라지고 시켜도 안 해요. 막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어떨 때 이야기해요. 망치같이 여러분의 귀를 때려도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듣고. 여러분 중에 저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혼자 할지 몰라도, 하나님,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듣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을 가지고 회의해 보니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번에는요, 말씀 속에서 서로 적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 집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삶의 가장 엑기스 같은 그 신앙,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사라진 나의 자원. 내가 예전에는 누가 막 때려가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했던 그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돈 준다고 해도 안 하고요, 복 받는다고 해도 안 하고, 옛날에는요, 가지 마라고 막 머리카락을 잘라가면서 못 보낸다, 가지 마라 했을 때도요, 담 넘어 그렇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오던 사람이 이제는요, 안 와요. 암만 해도 안 오고요. 자기 직분이 내가 이래서 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함이 없어요. 전부 비교만 하죠. 저 사람도 저래 하는데 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함,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의 자원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다 사라져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오늘 이 참 좋은 교회 설교보다 훨씬 좋은 설교들을 여러분 주중안에 듣고 싶은 사람은 듣잖아요. 말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원함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다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한다. 네가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럼 나 움직인다. 내가 원래 안 하는 사람 아니다. 네가 나를 감동시켜봐라. 목사, 내가 해가지고 목사 세운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러면 감동되면 나도 하는 사람이다. 나도 말살해야게 한다. 감동을 안 주잖아. 네가 책임은 뭐예요? 목사 잘해봐라. 그러면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신앙이 그랬어요? 언제부터 목사가 잘하면 내가 잘한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의무는 남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남아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은 사라졌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죄 짓고 나니까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쏙 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안 시켜도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는 아주 형식만 남아있고,
교회 안 가면 한 주일 동안 막 하던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 계약이 안 될 것 같고, 또 요번 주 이거 안 하면은 막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요거 열에다가는 뭐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안 한 표는 못 내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그 선만 싹 지키는 거예요. 주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안 지키고, 딱 자기가 선 끊어놓고, 자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이요, 저에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사 딱 되고 나니까, 이건 이게요, 나중에는 직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실제 어떨 땐 그런 때가 있어요. 비슷무리하게 돼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죠. 한 교회에서 사례 안 주면 설교 안 한다 그랬대요.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례를 못 주니까 당신들이 사례 안 주면 난 설교 안 하겠다 그랬대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다음 달부터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음 달부터 목사님 사례 없습니다. 나 설교 못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안 됩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 이거 뭐 목사 눈치 보고 옆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 있는가? 찬양대 하나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자원함이 내게 있는가? 자원함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점점 그 안에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감동을 주는데도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그 안에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이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 이대로 산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죄 지었던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뭐 한 번만 넘겨줘 있어. 왕이 그 정도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 과부 한 명 못 데려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했을 때,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 붙들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꼭 붙들어 매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붙들어 매주지 않으면 난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사람. 내 몸을 이 자리에 붙들어 매어 놓지 않으면 내 몸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막 예배 시간에는요, 선한 박사 같은데 밤만 되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얼굴 막 바뀌어가지고는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낮에는 지검장인데 밤에는요, 모르는 거예요. 낮에는 성도인데 밤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무엇 가지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케 하신 하나님, 내가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데리고 오고, 능력되면 살인도 하고, 능력되면 누구를 표신하지 않게 죽이고, 못살게 굴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 죄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